자, 무념. 선지식들이여 모든 경계에서 마음이 물들지 않는 것. 마음이 물들지 않는 것, 이거는 경계에 집착 안 한다 그 소리입니다. 마음이 머무는 바 없다. 마음이 집착하지 않는다. 마음이 경계에 물들지 않는다. 같은 이야기죠. 모든 경계에서 마음이 물들지 않는 것. 모든 경계를 보되 무심하게 보지. 집착 없이 봐야지. 한 생각 일으켜서 그 경계에 12분별을 일으키는 것. 그것은 번뇌라 그러죠. 선지식들이 모든 경계에서 마음이 물들지 않는 것. 이를 일러 무념이라 한다. 망념이 경계에 물드는 거잖아요. 자기 생각에서 늘 모든 경계를 벗어났기에 경계에 대해 잘못된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오로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 모든 생각이 다 없어져. 마지막 한 생각조차 끊어진 자리는 곧 죽음으로써 죽은 사람은 남은 업에 따라 다른 곳에 태어나게 되니 이는 큰 잘못인 셈이다. 지금 요 단락은요, 무기공, 친공체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면은. 친공체적. 여기는 생사윤회하는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친공체적의 어떤 기간이 지나서 자기가 죽게 되면은 자기 업 따라서 과보를 다시 받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에 보면은. 중생의 생사는, 생사윤회는 무명 밑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면은. 무명이 깨져서 부처님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생사가 끊어지는 겁니다. 거기에서. 근데 친공체적은, 아주 미세하지만은 나라고 하는 의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의식이 무명을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육도윤회하는 마음이에요, 보면. 육도윤회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자기 업에 따라서 육도윤회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 거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태어나게 되니 이는 큰 잘못인 셈이다. 이건 진짜 공부가 아니다, 이 소리예요. 도를 배우는 이들은 잘 생각해야 한다. 법의 참뜻을 알지 못한다면 제 잘못은 그렇다고 쳐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견해를 권할 것이니 이는 스스로 어리석어 참성품을 보지 못하고 부처님의 말씀까지 비방하는 것이다. 이런 까닭으로 무념을 으뜸으로 삼는 것이다. 무념이 안 된 상태에서 자기 견해를 남한테 이야기할 때 자기가 잘못하는 건 좋지만은 자기의 잘못된 견해를 남한테까지 전해서 다른 사람들도 잘못 알게 하는 것은 부처님의 법을 비방하는 격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자기의 잘못을 끝나는 게 아니라 잘못 공부를 하면은 주변과 주위에 해악을 끼칠 수 있다. 그러면 어쩌든지 무념을 으뜸으로 삼아야 한다. 헛된 생각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 136페이지에 선지시가 어제 경상에 모든 경계 위에서 모든 경계 위에서 마음이 물들지 않는 것. 왈 이것을 무념이라. 무념이라 한단 말이야. 어자념상에 자신이 생각 위에서 상리재경하여 언제나 모든 경계를 벗어나 불허경상의 생심이니라. 그 경계 위에서 마음을 내서는 안 될 것이니라. 약지 백물불사, 온갖 것에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백물불사는 모든 경계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 모든 경계에 생각하지 않는다. 모든 경계에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약지 백물불사 모든 경계에 대해서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염진 그 생각조차 다 제가 없애서 일념절즉 마지막 한 생각까지 끊어질 때는 즉사여 곧 이것은 죽음이어서 죽음과 같아서 온갖 경계를 생각하지 않고 생각 그 자체가 전부 제거되어서 마지막 한 생각조차 딱 끊어질 때 그건 죽음이다. 그건 죽는 것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별처 수생이니
달리 다른 곳에서 수생이니 다음 생을 받을 것이니 시위 대창이라. 이것은 큰 잘못이다. 학도자는 사지하라. 도를 배우는 사람들은 사지하라. 잘 생각하도록 하여라 말이야. 약불식 법이면 만약 법의 뜻을 불식 알지 못한다면 자창유가이나 스스로 잘못된 것은 유가야. 인정하겠다 이거야. 네가 네 잘못은 잘못인데 그건 좋다. 유가야. 그것까지는 좋지만 갱권 다인이니 다시금 다른 사람들에게 그 잘못된 공부를 권할 것이니 잠이 불견하며 스스로 어리석어서 불견하며 자신의 참 성품을 보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다 우호 또한 방불경하리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비방하게 될 것이다. 서의로 그러므로 이 무념 위정이라. 무념을 으뜸으로 삼는 것이다. 무념을 내세운 까닭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선지식들이여 무엇 때문에 무념을 내세워 으뜸과는 뜻으로 삼겠는가. 입으로만 참성품을 보았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사실은 무념을 내세워 으뜸으로 한다 이런 이야기도 할 필요 없는데 입으로만 참성품을 보았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 때문에 할 수 없이 말한다 이거예요. 경계에 대해 생각을 하고 그 생각에서 잘못된 견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모든 번뇌와 망상이 생겨난다. 자신의 성품에서는 본디 얻을 수 있는 법이 하나도 없는데 자신의 참 성품에서는 본디 얻을 수 있는 법이 하나도 없는데 얻을 것이 있다고 하여 헛되게 복덕이나 재앙을 설한다면 곧 번뇌로서 삿된 견해이다. 이런 까닭에 이 법문은 무념을 내세워 으뜸으로 삼는 것이다. 원문을 보겠습니다. 6-4 선지식들이여 운하임 무념 위정인고 어떻게 무념을 내세워서 으뜸으로 삼는가. 무엇 때문에 무념을 내세워 위정인고 정지로 삼는고. 지연구설 견성미인이니 다만 무념을 종으로 삼는 것은 다만 인연을 한다. 무엇을 인연을 하느냐. 구설 견성미인 입으로만 견성을 설하는 어리석은 사람을 반연하기 때문이다. 입으로만 견성을 설하는 어리석은 사람을 인연하기 때문이다. 입으로만 견성을 설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 때문에 무념이 으뜸이다. 무념을 종기로 내세우는 것이다. 경상의 유념이면 저 경계에서 유념이면 한 생각을 일으키는 게 있을 것 같으면은 염상의 평기사견이니 그 생각 위에 평기사견이 바로 삿된견해가 일어날 것이니 일체 진로 망상의 모든 번뇌와 망상이 진로는 번뇌라 그랬죠. 진로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번뇌라고 해. 망상은 또 쓰는 말이니까 쓰고 모든 번뇌와 망상이 종차 이생하리라. 이로부터 생겨나는 것이다. 자성은 스스로의 성품은 또 자신의 성품은 본무 일법 가득인데 본래가 일법 가득 얻을 만한 한 가지 법도 없는 것인데 일법도 가히 얻을 만한 것이 없는데 본래가 얻을 만한 한 법도 없는데 야유소득 망설 복화이면 만약 유소득 얻는 것이 있다고 하여서 망설 화복 허망하게 재앙과 복덕을 설하게 될 것 같으면 즉시 곧 진로 사결이라. 이것은 번뇌로서 삿된 견해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차 법문은 이 무념 위종의 법문은 그러므로 이 법문은 임무념하여 위종하리라. 무념을 내세워서 으뜸으로 삼는 것이다. 헛된 생각이 없어야지 헛된 생각을 가지고 공부가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면은 선지식들이여 물한 어떤 것이 없고 염이란 무엇을 생각한단 말인가. 물한 곧 두 모습
상대적인 차별이 없어 모든 번뇌가 떨어진 마음이고 염이란 진여의 본디 성품을 생각한다는 것이다. 봐요. 내가 이 무념 이야기를 할 때는 헛된 생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보면 헛된 생각이 없다. 근데 육조 스님은 이 무념을 지금 달리 설명하는 거예요. 무라고 하는 것은 차별된 모습이 없는 것이 무고, 염이라고 하는 것은 차별된 모습이 없는 그 자리에서 진여 본성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게 무념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내용은 같아요. 내용은. 그러니까 이 무념에 대해서 육조 스님의 문자나 어떤 사전에 끄달림을 안 받고 무념을 자기식대로 이제 탁 해석을 하는 거예요. 육조당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본지하고는 조금도 틀어지는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본질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 아주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러면은 이건 두 가지 차별된 모습이 없는 것. 두 가지 차별된 모습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진여본성을 생각하는 것. 맞는 이야기잖아요. 보면은. 맞는 이야기. 진여는 생각의 바탕이고, 진여라고 하는 생각이 바탕이고, 생각은 진여의 쓰임이다. 여기에서 이제 생각이 진여를 한다, 그 진여 본성을 생각한다 그러면 그 바탕이 진여이고, 이제 생각은 그 진여의 쓰임이다. 요것도 나중에 이제 기실론 같은 걸 잘 한번 보셔야 돼요. 기실론이요, 여러분들 그 교학책이라는데 상당히 유용한 책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나는 그 도서, 백일본문, 도서, 백일본문, 그 다음에 기실론이 그 마음의 어떤 차제를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생멸심, 진여심으로 이제 나눠가지고, 중생계를 잘 설명을 하고, 또 이제 진여를 드러내는 굉장히 애를 썼는데, 그 기실론의 또 교학체계를 이해하는데 어떤 그 뼈대가 돼요. 그 뼈대 자체가 보면. 그래서 기실론도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도노입도 요문. 도노입도 요문이 그 성가의 어떤 그 말들 그 개념을 잘 정리를 해주는 것이고, 이 육조 단경은 이런 말을 막 파자해가지고 마음대로 보는 것은 일반 사람들한테 선뜻 가르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육조 단경은 조금 시차를 두고 좀 교학도 좀 익어지고 어렵게 좀 익어져 가는 사람들. 그래서 나는 이것보다는 도노입도 요문을 먼저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해요. 도노입도 요문을 배우고 나서 육조 단경을 봐야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진여인 자신의 성품이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요. 진여인 자신의 성품이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요. 그 생각이 진여의 쓰임이 되겠죠. 눈, 귀, 코, 혀가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눈이 보고 귀가 듣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 눈, 귀, 코, 혀의 그 바탕은 진여이기 때문에 진여가 보고 진여가 맛보고 진여가 듣고 생각한다 이 소리에 보면 진여에 그런 성품이 있기 때문에 묘유예요. 진공묘유. 진여에 그런 성품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다. 진여가 없다면 눈, 귀, 코, 혀도 그 자리에 없는 것이다. 진여가 있기 때문에 눈, 귀, 코, 혀도 있는 것이다. 이게 이제 기실론에서는 바닷물과 파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바닷물이 본체면은 파도는 그 본체로 인하여서 생겨난 그 형상들이 보면은 그 형상들이 안이 비설 시연이 그 육군으로 드러날다 할지라도 그 바탕은 바닷물이라는 거예요. 바닷물이 출렁여가지고 안이 비설 시연이 사람의 모습을 만들어냈는데 사람의 모습 해가지고 사람이라고 이게 딱 보이지만은 그 바탕은 진여라고 하는 거예요. 보면은 바닷물과 파도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선지식들이여 진여인 자신의 성품이 생각을 일으키니 육군에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이 있더라도 온갖 경계에 오염되지 않고 진여신, 무신, 무념이기 때문에 온갖 경계에 오염되지 않고 참된 성품은 늘 자제하다. 그러므로 유마경에서 모든 법의 모습을 잘 분별하는 것은 제1위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모든 법의 모습을 잘 분별하는 것은 제1위에서 제1위의가 중도입니다. 중도. 제1의라고 하는 건 최고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최고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무명을 깨뜨려서 나타나는 그 부처님 세상, 거기에서 일어나는 이치가 제1위에 보면은 진여 그 자리죠. 깨달은 그 자리에, 부처님 세상 그 자리에 보면은 제1위에서 부처님 세상에서 중도에서 깨달음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셨다. 원문을 보겠습니다. 선지시가 선지식들이요 무자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하사고 어떤 일이 없는 것이고 염자라 무념에서 그 염이라고 하는 것은 염하머리요 무엇을 생각한단 말이요 아니 무자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이상이며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차별이 없는 것이며 무이상이며 무이상 법성 원룡 무이상 그 말입니다. 법성은 원룡하여 두 모습이고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법성은 원룡하여 두 모습이고 법성은 옳다고 부족한 것이 없어서 두 가지 모습이 없고 차별된 모습이 없고 무자란 무이상이여 없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차별된 모습이 없어서 무제진로지심하고 모든 번뇌가 없는 것이고 모든 번뇌가 없는 것이고 진로지심은 번뇌를 말하죠. 번뇌 그러면 마음에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진로의 마음이 없는 것이고 번뇌의 마음이 없는 것이고 번뇌의 마음이 없고 그러면 말이 늘어지죠. 그냥 번뇌가 없고 무제진로지심하고 번뇌가 없고 염자라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염, 진여, 본성이니라. 진여, 본성을 생각하는 것이다. 진여는 즉시 염지체로서 진여라고 하는 것은 곧 염지체로서 생각의 바탕이니 생각의 바탕으로서 염은 즉시 진여 지형이라. 그 생각은 곧 진여의 작용이 되는 것이다. 이거는 무념 깨달은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여 자성이 기념이요 진여의 자성이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요 비아니 시설 능념이니라. 아니 비설 신의가 능념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진여 자성이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 비설 신의가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아니 비설 신의가 생각을 일으키는 것은 망념이에요. 그 망념이 사라져서 생각을 일으키는 것은 진여 자성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보면은. 진여 자성은 공성인 그 자리예요, 보면은. 진여 유성이요, 진여의 유성이요, 생각을 일으키는 그러한 성품이 있어서 소위 기념이라 그러므로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다 말이야. 진여양무라면 진여가 만약 없다면은 아니 색성 당시 즉견이라. 진여가 만약 없다 그런다면 아니 색성도 당시 진여가 없는 그 자리에서 즉견 곧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곧 사라지게 될 것이다. 진여 자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아니 비설 신의가 일어나는 것이다. 진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니 비설 신의 자체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선지시가 진여 자성이 기념하니 진여의 자성이 생각을 일으키니 육군에 수유 견문각지라도 비록 견문각지가 있다 할지라도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불연망경하여 온갖 경계에 물들지 않아서 이 진성이 상자재니라. 진여자성이 언제나 자제한 것이다 말이야. 고로운하되 그러므로 말하기를 능선분별 제법상은 모든 법을 선분별 잘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모든 법상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어제 일위에 제1위에서 이 부등이니라. 마음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제1위에서 마음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그 제1위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서 이게 그 백일본문에 보면 제1위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보면은. 그래서 그 줄을 달아놨어요. 쭉 2번을 보게 되면은 능가경에서 제1위자는 성스러운 지혜로 스스로 깨달아 얻은 것으로서 말과 생각으로 깨달은 경계가 아니다라고 하였고, 성스러운 지혜, 제1은 성스러운 지혜로 부처님의 지혜겠죠. 스스로 깨달아 얻은 것이니 말과 생각으로 깨달은 경계가 아니다라고 하였고, 또 거룩한 즐거움이 있는 곳으로서 또 거룩한 즐거움이 있는 곳이니 보통 문자나 말을 의지하여 들어가나 문자나 말 자체는 아니다. 거룩한 즐거움이 있는 곳인데 보통 문자나 말을 의지해서 공부에 들어가지만은 문자나 말 자체는 아니다. 문자나 말은 방편이요. 제1위는 본체다. 라고 하였으며 또 제1위는 열반이다. 라고 하였다. 제1위는 열반이다. 모든 번뇌가 사라진 열반 그 자리이다라고 하였다. 그랬어요. 제1위라고 하는 건 열반, 깨달은 부처님의 세상, 공성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질문 있습니까? 염에 대해서 이렇게 좀 묻고 싶은 예. 정념에서 말이죠. 정념에서. 예, 정념에서요. 염하고 무념에서 염이 같은 염인지 틀린 염인지 알고 싶고, 스님 요즘에 보니까 정념을 갖다가 바른 기억으로 이렇게 해석하셨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번역한 것도 있을 거예요, 아마. 상황에 따라서. 스님께서 바른 기억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번역한 것이 있을 거라니까. 정념에서 말이죠. 예, 예. 정념에서 그 염이 그 기억이라는 뜻인데. 그 염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어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염불한다고 이야기할 때에는 부처님을 대풀해서 읽어내는 거잖아요. 보면 아미타불을 보면은.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기억하고 그걸 대풀해서 부처님을 불러대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 염자라고 하는 건 대풀이 읽어가면서 이제 그런 뜻이 있고 또 생각하다 뜻이 있고 또 염이라고 하는 것은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기억해가지고 집중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가 간혹가다 번역할 때 여기는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번역을 한 데도 있어요, 보면은. 근데 정념은 올바른 생각이고 무념이 정념이에요. 정념 뒷구는 무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그 무념을 봤을 때. 근데 정념이라고 하는 거 이야기했을 때 그 육조 스님이 이야기를 했을 때 진여를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진여를 바탕으로 깐다 그랬잖아요, 보면은. 그때 정념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정념은 진여를 바탕으로 깔고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무념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무념 이야기할 때 보통 무념을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염은 망념이에요, 망념. 망념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육조 스님은 정념하고 같은 뜻으로 해석을 했어요. 정념하고. 그래가지고 육조 스님 지금 해석할 때 염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를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잖아요. 무자는 두 가지 모습이 없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무 이상 염 진여 이렇게 해석을 하신 거예요, 보면은. 근데 만약에 육조 스님이 말하는 무념에다가 그 염이 정념을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냥 글자를 보고 해석할 때에는 정념이 없다라고 하는 해석하고 같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육조 스님이
무념을 아까 처음에 그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무념을 이야기를 할 때 그냥 무망념이라고 해석을 하면 좋은데 육조심은 독특하게 생각하기는 무자는 무 이상을 집어넣고 염자는 염진열을 집어넣어가지고 두 가지 모습이 없는 것으로서 진열을 생각하는 것이 무념이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무념하고 정념은 통상적으로 이야기할 때 정념하고 무념은 같은 것이다. 정념은 올바른 생각, 그 올바른 생각이라고 하는 진해에서 나오는 생각이에요. 보면은 무념이라고 하는 것은 진해에서 나온 생각이기 때문에 헛된 망념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다. 그래서 정념과 무념은 니꾸로입니다. 니꾸로. 네. 네. 방금 전에 설명했을 때 진공에서 묘유까지 약간의 다른 어떤 기단이나 어떤 내용이 있는 걸로 이제 설명을 하셨습니다. 진공에서 묘유 아니, 원래는 진공이 되는 즉시 묘유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아까는 진공 상태가 돼 있는데 묘유가 안 드러났다고 하는 것은 진짜 진공이 아니라는 이야기지. 내가 이제 설명을 했을 때, 아까 진공최적 해가지고 진공만 이야기를 했잖아요, 보면은. 근데 그거는 이제 진짜 진공이 아니죠. 공에 걸려 있는 것이죠. 진공최적에 있는 거예요, 보면은. 단지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아직 진공만 있고 묘유가 안 드러난 것이다 그랬는데, 진짜 진공 같으면은 진공에서 묘유로 바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근데 내가 이제 설명했을 때는 진공최적 해가지고 진공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공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새겨 드셔야 됐던 겁니다. 네. 그리고 그럼 저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자리라든가 생각이 끊어진 자리라든가 그런 표현을 이제 왕왕 접하게 되어야 되는데 네. 그런 표현과 지금 말씀하시는 조금 전에 이제 다시 완전한 진공 이전에 그 진공에서 아직 묘유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의 진공이라고 표현되어진 그 자리 정도가 죽었다가 다시 사는 자리나 생각이 끊어진 자리 이등에 해당되는 것인지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그 윤회하고 무아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하면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윤회가 성립될 수 없잖아요, 보면은. 윤회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윤회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그 나라고 하는 것은 무명이 있기 때문에, 무명, 행식, 명식, 유기, 축수 해가지고 자기 존재를 만들어냈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무명 밑에는 나라고 하는 존재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무명이 사라지면은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무명이 딱 사라져 버리게 되면은 생사윤회를 벗어나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 생사윤회할 존재가 사라지니까 보면은. 근데 이 진공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 때 진짜 진공은 무명을 깨뜨려서 들어가는 거예요, 보면은. 들어가는데 만약에 무명이 조금 남아있다 그러면 이제 화응령에서 말하는 등각의 해상이에요, 등각. 우리가 이제 50지 보살을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 위에 등각이 있고 거기에 이제 묘각을 두거든요, 보면은. 근데 등각이라고 하는 표현이, 각과 동등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부처님의 다른 이름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이름이 될 수도 있고, 언뜻 보기에는 부처님과 똑같다 그래서 등각이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아직 무명이 깨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등각은 51위가 되고, 그 무명이 깨져야 묘각이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 묘각이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등각이 여기에서 말하는, 윤회하는 그 중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등각 정도가 되면은 그 원력보살이 돼가지고 생사가 어느 정도 자제해도 이제 완전히 자제한 것은 아니에요. 완전히 자제한 건 아니에요, 보면은. 그래서 그 윤회라고 하는 것은 무명 밑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 다음에 윤회를 벗어난다라고 하는 무명이 사라져야 하는 것, 그렇게 이해를 하셔가지고 대비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뭐 죽어가지고 식이 떨어져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식이 아직 무명이 떨궈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없다라 가는 거예요, 없다라 보면은. 그래서 그 무명 남아서 없다라 가는데,
사실은 그 없다라 간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막 육도 윤회할 것 같은데 등각 정도가 되고 그 십지보살 정도가 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99.9%는 자기 몸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뭐 나도 아주 천상계, 신성계 태어나겠죠. 그리고 그 공의 세계를 한없이 즐기면은 그 무색계천에 들어가가지고 참 영겁의 세월을 보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런 경계에 걸리는 것을 그 선문종로, 우리 스님이 쓰신 그 선문종로에는 마계라, 마계. 마계. 제8마계라 그래요. 제8마계. 이제 8식에 들어가잖아요. 제8마계라 그래가지고 십지보살도 거기에 속는다는 거죠, 보면은. 십지보살 자체도.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흔히 뭐 없다라 간다, 아직 생각 끊어지지 않았다 해가지고 시원찮게 착각할 수도 있는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아주 보살 가운데 아주 대보살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좀 잘 가려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좌선이란 무엇인가를 보죠. 4장이네요. 무엇이 좌선인가? 육조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선지식들이여 무엇을 좌선이라 하는가? 이 동교 법문에서, 동교라고 하는 건 문명넘어 가르침이죠. 마음씀이 걸림이 없어 밖으로 모든 좋고 나쁜 경계에서 분별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잘하고, 좋고 나쁜 경계에서 분별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잘하고, 가만히 있다 이 소리에 보면은, 안으로 자신의 성품이 흔들리지 않고 있음을 보는 것을 선이라고 한다. 내가 좌선을 찾아가지고 뿌린 데가 있으면 내가 챙겨올 곳인데 안 챙겨왔는데, 도노입도 요문에서 뭐 근본 내용을 알고 같은 내용이지만 표현 방법이 좀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는 육조 스님은 좌선할 때 좌라고 하는 건 바깥 경계에 끄달리지 않는 것, 선이라고 하는 건 안의 마음에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는 것, 그걸 이제 좌선이라고 해요, 보면은. 그래서 안의 마음에 흔들리지 않고 부동으로 있는 게 선정이고, 바깥 경계에 집착이 없는 게 또 지혜가 되겠죠. 바깥 경계에 집착이 없는 게. 그리고 그게 자유자재로 되는 것이 동교자리에 들어가서 이제 좌선을 하는 거예요. 내용은 그런 스토리 전개가 됩니다. 자, 원문을 볼까요? 142일. 사시중 운하시나 사께서 육조 스님께서 대중 스님들에게 가르침을 내려 말씀하시니라. 육조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육조 스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가르치는 줄 아니까 그냥 시중의 내용을 슬쩍 빼먹은 거예요. 육조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번역의 묘겠죠. 보면은 선지시가 화명자손고 선지식들이여 무엇을 일러서 자선이라 하는가? 차 본문 중에 이 본문 가운데에서 무장무예하여, 무장무예, 장애가 없어서, 장애가 없어서, 무장애인데 그를 넉작씩 만들어주기 위해서 무장무예하여, 장애가 없어서, 왜 바깥으로 일체, 선악경계, 바깥으로 일체 모든 성과 악의 상대적인 경계에서 심념불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없는 것을,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일체선악 경계에서 심념, 생각을 불기, 일으키지 않는 것을 명이 자라하고, 명이를 일러서 위에 좌라 하는 것이고, 내견자성 부동, 안으로 자성이, 자신의 참성품이 부동, 흔들리지 않음을 보고 있는 것을 명, 이것을 이름하여서 위선이라, 선이라고 하는 것이다. 육조 스님 말하는 좌선의 좌라고 하는 건 바깥 경계에 끄달리지 않고, 선이라고 하는 건 안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안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선정이고, 바깥 경계에 끄달리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것이 지혜가 되겠죠. 이 무엇이 선정인가? 143페이지입니다. 선지식들이요. 무엇을 선정이라 하는가? 밖으로 모든 모습에 집착이 없는 것이 선이 되고,
밖으로 모든 모습에 집착이 없는 것이 선이 되고 안으로 어지럽지 않은 것이 선정이 된다. 아까는 모든 모습에 집착이 없는 것, 집착이 없는 것. 그걸 이제 좌라 그랬는데 여기엔 선정해서 선을 또 거기에다 배대했어요. 선이라고 하는 똑같은 글자인데 선정할 때 선이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모든 모습에 집착이 없는 것이 선이 되고 안으로 어지럽지 않은 것이 정이 된다. 그러니까 바깥 경계에 끄달리지 않아서 안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어지러워지지 않는 것이 정이 된다. 밖으로 모습에 집착하면 안으로 마음이 어지러워지나 밖으로 모습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안에 있는 마음이 어지러워지지 않는다. 본디 성품은 그 자체가 맑고 고요하나 다만 경계를 보고 이리저리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이 어지러워진다. 모든 경계를 보되 마음이 어지럽지 않은 것, 이것이 참된 선정이다. 이게 일행삼매죠. 모든 경계를 보되 마음이 어지럽지 않은 것, 모든 경계를 보고 살아가는 것은 일상의 모든 삶이에요, 보면. 근데 그 경계를 보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삼매 속에 들어있다고 하는 이야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일행삼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경계를 보고 한결같은 삶을 살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렇게 정리를 해도 돼요. 일행삼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경계를 보되 한결같은 삶을 살면서 일행. 한결같은 삶을 살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삼매. 그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원문을 보겠습니다. 선지시가 하명선정이요 선지식들이요 무엇을 일러서 선정이라 하느냐. 왜 이상 위선하고 왜 바깥으로 이상 모든 경계 모든 상을 떠난 것을 위선하고 선이라 하고 내 분란을 안으로 마음이 어지럽지 않은 것을 위정하니 정이라고 하나니 외약 착상이면 바깥 경계에 만약 어떤 경계에 집착한다면 착상한다면 내심 증난이나 안의 마음이 곧 어지러워지나 외약 이상이면 밖으로 모든 경계를 여인다면 심즉 분란이니라 마음이 곧 어지러워지지 아니할 것이다 말이야. 본성은 자정인데 본래 성품은 스스로가 맑고 스스로가 고요한 것인데 맑고 고요한 것인데 지경견사견하여 다만 경계를 보고 경계를 사량하여서 정난이라 그 마음이 어지러워지는 것이다 말이야. 약견 재견하되 만약 모든 경계를 보되 심불란자 마음이 어지럽지 않는다면 시진정야니라 이것이 곧 참된 선정인 것이다. 그래서 선정할 때 선이라고 하는 건 바깥 경계에 흔들리지 않는 것, 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 경계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안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러니까 좌선 선정을 바깥 안쪽으로 해가지고 합의를 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선지식들이여 밖으로 모습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선이요 안으로 마음이 어지럽지 않은 것이 정이다. 아까 한 걸 다시 되풀이하죠. 밖으로 모습에 집착하지 않아 안으로 마음이 고요한 것 이것이 선정이다. 설명을 드린 겁니다. 정명경에서 곧바로 마음이 활짝 튀면 본디 마음을 얻는다고 하였고 보살개경에서는 나의 본디 성품 그 자리가 원래 맑고 깨끗하다고 하였다. 그래서 선지시가 왜 이상이 바깥으로 이상 모든 경계를 떠난 것이 직선이며 곧 선이며 내 분란이 안으로 마음이 어지럽지 않은 것이 직정이라 곧 정이다. 외선 내 정이 바깥으로 선이요 안으로 정이 시위 선정이라 이것을 일러서 선정이 된다고 하였단 말이에요.
정명에서 운하기를 정명에서 말하기를 즉시 하려나면 있는 자리에서 곧 화려 마음이 툭 트일 것 같으면은 환득번심이라 하고 마음이 트이는 그 자리에서 득번심이라 하고 본디 마음을 얻는다고 하고 보살개경에서 운하되 보살개경에서 말하기를 본성이 나의 본디 성품이 원자청정이라 원자청정 원래 그 자체가 맑고 깨끗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원래 그 자체가 맑고 깨끗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이 자자 해석할 때 스스로 자신 또 자체 스스로 자신 자체 또 우주사로 쓰일 때는 몸으로부터 해가지고 그 자체도 그 문장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을 해주면 좋을 것인가 그래가지고 문장 흐름을 봐서 우리 말법에 맞춰 번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요 본문에 있는 자선입니다. 천지식들이여 생각마다 그 가운데 본디 성품이 맑고 깨끗한 것을 스스로 보고 공부하여 부처님의 도를 이룬다. 스스로 도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동교 본문에 있는 자선은 원래 마음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깨끗한 것에 집착하는 것도 아니며 몸을 움직이지 않는 것도 아니다. 이 동교 본문에 있는 자선이라고 하는 건 마음에 집착하는 것도 아니요 마음이 깨끗한 것에 집착하는 것도 아니며 몸을 움직이지 않는 것도 아니다. 만약 좌선이 마음을 집착하여 보는 것이라고 한다면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마음은 원래 허망하며 그 마음이 헛개비와 같은 줄 알기 때문이니 그래서 그 마음에 집착 안 한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므로 집착하여 볼 것이 없다는 것이다. 선지시가 원문입니다. 144페이지. 선지시가 염념 중에 생각 속에서 자견 본성 청정하고 스스로가 본성이 맑고 깨끗한 걸 보고 자수자행하여 스스로가 수행하여서 자성불도요. 스스로가 불도를 이루는 것이다. 연이나 참은 좌선은 이 본문에 있는 좌선은 원불착심이고 원래 마음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고 역불착정이며 또한 맑고 깨끗한 것에 집착하는 것도 아니며 역불시부동이라 또한 부동, 몸을 움직이지 않는 것도 아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는 것도 아니다. 부동으로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다 말이야. 약은 착심이란 만약 마음에 집착한다. 말한다면 심은 심망이며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게 원래 심망이며 허망된 것이며 지심 요한거로 그 마음이 여환 허망한 것인 줄 헛기비와 같은 줄 치고 알기 때문에 무소착연이라 집착할 것이 없는 것이다. 마음에 집착할 것이 없다. 이 말은 마음 자체가 허망하기 때문에 환인 줄 알아서 집착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약은 착정은 만약 여기까지 하고 또 한문을 한글을 읽어봅시다. 147페이지입니다. 만약 좌선이 깨끗한 것에 집착하여 보는 것이라고 한다면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자신의 성품은 본디 맑고 깨끗한 것인데 헛된 생각으로 말미암아 진열을 덮었기 때문이니 헛된 생각만 없다면 그 성품 자체는 맑고 깨끗하다는 것이다. 그러니 생각을 일으켜 마음이 깨끗한 것에 집착하여 보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도리어 깨끗하다는 헛된 생각을 내고 있다는 뜻이다. 헛된 생각은 실체가 없기에 있는 것이 없으니 헛된 생각은 실체가 없기에 있는 것이 없으니 이를 집착한다는 것은 허망한 것이다. 이를 집착한다는 것은 허망한 것이다. 실체가 없는데 집착하면 허망하죠. 정말 깨끗한 것은 형상이 없는데 도리어 깨끗하다는 모습을 내세우고 이것을 공부라고 하니 이런 견해는 자신이 본디 성품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아 도리어 깨끗하다는 모습에 얽매이는 것이다. 우리가 깨닫고 나서 그 깨달음에 집착하면 안 된다.
우리가 깨닫고 나서 깨달은 그 상태가 맑고 고요한데, 맑고 고요한 것에 집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집착하는 나라고 하는 놈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 나라고 하는 놈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무명이 남아있는 것이다. 무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깨치지 못한 것이다. 진짜 깨침이란 화두를 창구해서 화두조차 사라지고, 화두가 사라질 때 동시에 나도 사라져서 그냥 텅 빈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인연이 주어지면은 그 인연에 따라 모든 것을 걸림없이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내가 깨달았다, 깨달음이 어떻고 해가지고 자기 모습에 무언가를 그려내고 있는 것은 자기의 마음에서 분별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수자, 진짜 수자는 깨달았다 소리를 함부로 하지 않는다. 함부로 하지 않는다. 내가 우리 스님을 모시고 살았지만은 당신이 깨달았다 이 소리를 한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한번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럼 대단한 분이죠. 우리도 남의 허물을 굉장히 잘 보는 사람인데 스님하고 살면서 그런 허물을 많이 못 봤어요. 많이 못 봤어요. 스님의 허물이라고 잡았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 허물이 아니라, 보면 한번 이제 스님 모시고 사는데 우리 스님이 아주 보물단지로 여기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슬로우 쿠커. 그거 요즘 말하면은 2만 원, 3만 원 밖에 안 할 거예요. 그 슬로우 쿠커라고 보면은. 근데 그 슬로우 쿠커를 사가지고 그때는 이제 일제밖에 없었어요. 보면은 그 슬로우 쿠커를 사가지고 그 버섯 있죠, 버섯. 그 송이버섯 말고 그 밑에 있는 게 뭡니까? 능이버섯도 말고 세 번째 버섯. 내가 이제 치매가 되려나 생각이 잘 안 나. 우리 절집에서 잘 먹는 버섯 무슨 버섯 먹습니까? 표고버섯. 그 표고버섯을 이제 넣고 이제 끓여서 그 물을 우려 드시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늘상 그걸로 그 분유 같은 거 말아가지고 국을 만들어서 먹고 해서 24시간 표고물이 안 떨어져야 돼요, 보면. 그래서 스님이 어디에 법문을 가신다 그러면은 거기까지 그걸 짊어지고 가야 돼, 지게다가. 그 당시에 차가 없었으니까, 보면은. 어디 법문하러 가신다 그러면은 그까지 항상 이동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백전업에 계셨다가 이제 큰 데로 내려면 맨날 그걸 들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그게 돌이란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그걸 짊어지고 있다가 내리는데 그때 옆에 있던 같이 행자 생활하던 행자가 그걸 툭 쳤어. 그래가지고 난 잘 내리는데 그 사람이 와서 툭 치는 바람에 그게 떨어져가지고 깨졌어요, 보면은. 깨지니까 막 노장이 나와가지고 그걸 보더니 내가 볼 때 눈이 확 뒤집히는 거야, 보면은. 그래가지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야. 이 새끼가 말이야, 시봉하기 싫으면은, 보따리 싸고 가든지 해야지 말이야. 억지로 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나보고 막 하더니, 나는 좀 이상한 거야, 보면은. 좀 이상한 거야, 보면. 보따리 싸가지고 그러더라고. 백년하고 집으로 갈 소리는 안 하고, 저 새끼 저거 보따리 싸가지고 백년하고 보내라 그랬었더라고. 근데 이제 나는 가만히 생각하기에, 깨질 수도 있죠. 그게 깨지면은. 깨질 수도 있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막 성질을 내는데, 도인이 당신 그릇 하나 깨졌다고 성질을 내는 걸 보니까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 보면은. 그 앞에 가지고 뭐 가야새는 호랑이라 그러거든. 이 목소리를 내면 아주 엄청나게 크거든, 막. 그러니까 막 주변 사람들 막 걸어가지고 있는데,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렇지, 좀 깨질 수도 있는 것이지. 도인이 그거 가지고 왜 성질을 내? 싶은 생각이 드니까 내가 더 성이 나더라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보면. 보따리 싸가지고 가라는 거야. 그래서 뭐 이렇게 봐가지고 도인이 왜 이래 싶은데 보따리 싸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나는 좋은 거야, 보면. 바로 보따리 딱 쌌지. 딱 쌌더니 이제 그 옆에 있던 사형이 이제 잡는 거야, 보면. 스님한테
사장하고 잘못했다 그래야지 말이야. 아무 소리나 많이 쳐다보면서 보따리 싸라 그래도 싸고 가는 놈이 어디에 있느냐고. 아니, 노장님 말씀이 법인데 법대로 따라야지. 내가 무슨 힘이 있느냐고. 가라 그래도 난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옷을 걸망을 딱 챙기니까 노장이 쓱 나와서 그러더라고. 야, 내가 그 그릇이 아까워서 그러겠냐. 공부하는 놈이 조고 가까이 보면 매사에 조심성이 있어가지고 살피고 살펴서 가는 게 수행자인데 네가 그런 조심성이 없으니까 그걸 깨는 거 아니야. 그릇이 아까워서 너한테 뭐라 그런 게 아니라 네 마음 상태가 조심성이 없어. 내가 그거 야단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 말을 들으니까 그냥 어깨에, 아니, 그 등짝에 불기둥이 하나 싹 훑고 내려가는 거예요. 응? 아이, 그럼 그렇지. 그릇이 아까 쓰걸 할 리가 있나? 기쁜 마음이 싹 들더라고, 보면. 그러니까 이제 다시 보따리 풀고 또 시봉을 하게 됐죠, 보면은. 뭘 하다가 삼sob으로 빠졌습니까? 한문 안 봤죠? 그래서 이거 마무리 해야지. 선지식들이여 마음이 흔들지 않는 경계를 닦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모든 사람들을 볼 때 다만 그 사람의 옳고 그름, 좋고 나쁨, 허물과 상처 따위를 보지 않는 것을 말할 뿐이니 곧 자신의 성품이 바깥 경계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선지식들의 어리석은 사람은 몸을 움직이지 않더라도 입을 열어 다른 사람의 옳고 그름과 좋고 나쁜 점을 말하니 이는 부처님의 도와는 어긋나는 짓이다. 그 마음을 집착하고는 빼세요. 앞에 마음을 집착은 빼고 마음이 깨끗한 것을 집착한다면 마음을 아니 넣어야 되겠네. 아까 그 마음을 집착하고 마음이 깨끗한 걸 집착하는 게 그 두 번 나왔기 때문에 놔야 돼요. 난 이거 얼핏 읽으면서 이게 중복된 글이다 싶어서 빼라 그랬는데, 그 원문상에는 그걸 두 번 나왔으니까 놔둬야 되겠네요. 마음을 집착하고, 허망한 그 마음을 집착하고, 또 마음이 깨끗한 것을 집착한다면, 도리어 도를 가로막는 요인이 된다. 그 집착하는 마음, 그것이 도를 가로막는 요인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이 부분에 그 도난문하고 비교해서 조금 설명해 주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줄을 달아놓은 겁니다. 줄을. 설명해 주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복잡하게 그냥 놔두고, 시간이 없으니까 원문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이번 시간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